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구원의 혜택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어렸을 적 시골에 산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따라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한 그 시골길을 걷다 보면 어느덧 그 논뚝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고 그 좁은 논두렁을 걷는 재미가 솔솔 차났습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놀이였었습니다. 또 시골에 사신 분은 좀 알겠지만 아침과 점심 사이에 꼭 새참이 있거든요. 그때 국수라든지 뭐 있습니다. 그것을 어른들 틈바구니에 껴서 먹던 기억은 참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런 추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른 아침 일어나서 매일 하시던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위에 물이 차 있는 위 논두렁에 그 논뚝을 조금 허물면 그 사이로 물이 확 쏟아지면서 아래 논두렁으로 그게 물이 이제 쏟아져 나갑니다. 그때 뭐 콸콸콸 막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그 보는 게 좀 신기하고 재밌었는데 조금 지나면 그 아래 논두렁에도 물이 흥건하게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신기하고 좀 재밌게 보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구원받았을 때를 말하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았을 때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본래 아래 논두렁과 같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기 전까지는 거룩하고 신령한 하늘 자원이 하나도 없었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마치 광야와 같이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고 죽어있는 땅이었죠.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나가다가 한참 이걸로 나가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본래 그랬던 자들이고 우리도 본래 아무런 영적인 자원이 없었던 메마른 땅에 불과했던 그런 자들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또 에베소 4장 18절도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우리. 근데 이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 있을 뿐, 그 하나님의 그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사랑이 어느 날 우리에게 자비와 궁율로 임한 것이죠. 그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선수적인 사랑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그 희생과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흘러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흘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흘러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 이거 엄청난 은혜죠. 이게 구원이고.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로움이 조금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일도 없던 자들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게 그 건더기 같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께 완전 의로운 자라 인정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공로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 그냥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너 의롭다, 내가 의롭게 여겨줄게,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관계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관계가 열리고 회복되는 역사. 이것을 초대 교회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치 노아 홍수 때 하늘의 물이 터지고 땅의 물이 터지듯이 하늘의 은혜의 물이 탁 터지는 그것으로 비유하는 글을 봤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분 안에 있는 온갖 신령한 영적 자원들이 우리 안에 콸콸콸콸 흘러 들어옵니다. 윗 논두렁에 있던 것이 아래 논두렁으로 막 흘러 들어오듯이 하늘에 있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그 관계가 열림으로 막 흘러 들어오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면부지의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서로 사랑할 때 얼마나 서로 그 안에 있던 것들이 서로 오고 가는지, 관계를 통해서 막 오고 가는 게 열렬하게 막 오고 가지 않습니까? 친구의 우정이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도 어떻습니까? 정말 친한 친구에게는 속에 있는 비밀까지도 다 얘기하면서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죠. 자녀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있으니까 부모 자녀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게 오고 갑니까? 관계가 열려있는 관계죠. 심지어는 뭐 반려견만 해도 얼마나 좋은 것들이 오고 가는지, 뭐 꼬리 흔들면 그렇게 좋고 또 밥 주면 또 좋아라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누군가 관계가 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교통하고 교제합니다.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부르는 이유, 사회적 존재로 부르는 이유는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게 오고 가죠.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열어놓게 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다 다치잖아요. 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거 다 관계 아닌가요? 북한과 우리나라 관계도 다 관계 아닌가요? 관계가 막히면 다 막히고요. 관계가 열리면요, 안 될 것도 다 열려버리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왜 그렇게 관계가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자거든요. 관계적 존재거든요.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열리면 엄청난 게 들어오잖아요. 나가고, 그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열리면 아무것도 안 들어올까요? 아니죠. 하나님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 들어오죠. 뭐 이거는 콸콸콸콸이 아니라 그냥 폭포수라고 보면 될 정도로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들.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면 부어주시면 은혜가 있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내려온다는 거, 내려온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건 뭐 너무 놀랍죠. 에베소 1장 3절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셨다라고 나와요. 과거형으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방을 가면 저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기도 제목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 기도 제목을 그렇게 많이 할까?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 때 어때요?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 때는 그 뜨거워서, 그 강렬해서 그걸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강도에 비해서 지금은 그런 느낌을 못 받으니까, 그런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으니까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왜 그렇게 강렬하게 다가오느냐? 하늘이 열리고 그냥 쏟아 부어지는 그 강도 자체가 그냥 일순간에 막 쏟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일순간에 막 쏟아지니까 그게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강한 거예요. 첫사랑 때.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강렬해요. 여러분, 관계가 딱 막혀 있다가 확 터지는 순간 있죠. 서독과 동독 사이에. 그때 그 간격의 순간이 가끔 TV에 보면, 지금은 이제 그 정도 간격이 살아있지는 않겠죠. 우리나라도 8.15 강복 그때가 가장 컸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이 이제 식어지는 건 있지만 그때 그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쏟아 부어지는 은혜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관계가 열리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때 우리 안에 이전에 없던 것들이 들어와서 전혀 다른 차원의 새 사람이 되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정도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0절도 말씀하시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 여러분, 겉사람은 그대로인데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얼굴이 밝아져요. 환해지고, 그죠? 뭔가 이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 영생이 내 안에 있으니까, 천국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얼굴이 막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 바뀌는 거는 이제 성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로. 근데 뭔가 밝아지긴 했는데 우리 외관이 완전히 틀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건 뭐겠어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고 내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받아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의인됨,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오늘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여러분 각자 고유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혼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또 활동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죠. 여러분, 어제 우리 탁상수 권사님 우리 자녀들 장례를 치렀지만 마지막 이제 그 화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하고 이렇게 문이 내리더라고요. 참 마음이 많이 교차를 합니다. 그 순간이. 근데 지나 보면 한 줌에 그 뼈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또 잘게 빠서 빠드릴까요? 그대로 할까요? 또 묻거든요. 대부분 이제 빠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이게 한 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간 거죠?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디로 간 거죠?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디로 간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고 그 영혼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서 숨은 쉬지만 아무 기동을 안 할 겁니다. 식물인간처럼. 근데 분명히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영혼의 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간 거예요? 인간은 아주 신비한 존재예요, 여러분. 영혼은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영혼은 보편적인 활동과 특별 활동이 있어요.
보편적 활동이란 인간으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마음을 품는 거, 활동하는 거, 그 모든 게 일반적 활동이에요. 근데 특별 활동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영혼은 똑같은 영혼 같은데 다른 영혼이 있어요. 아주 예술가적인 영혼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기에 아주 특별한 영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아주 천재적인 거를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작곡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창작을 할 수 있는지 너무너무 신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업가적이거나 경영가적으로 완전 젬병인 사람이 있어요. 몰라. 그쪽은 아예 그냥 뭐 타고나질 않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술 그런 거는 아예 뭐 그냥 제로에 가까운데 사업적으로 아주 탁월한 분이 있어요. 아주 타고났다 그러죠. 예, 이랜드에 있는 그 회장 그분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그냥 본다 그러잖아요. 그냥 타고난 은사래요. 그냥 그게 그냥 보이는 거야. 그냥 그 은사죠, 은사. 뭐 타고난 각자마다 그런 영혼의 특별한 활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같이 한 자리에 있지만 똑같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이게 탁월한 사람들, 이런 영혼의 활동이 탁월한 사람들, 각자마다 여기 이렇게 모인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지, 전 세계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믿지 않는 자를 두고 영혼이 죽은 자라고 그러거든요. 영혼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하나? 여러분, 죽었다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사라지고 멈추고 활동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면 인류는 다 끝났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활동하니까 지금 인류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모든 영혼이 진짜 죽었다, 활동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예술을 하고 어떻게 음악을 하고 어떻게 작곡을 하고 노래를 하고 뭐 활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영혼은 분명히 활동하는데 성경은 믿지 않는 자를 영혼이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 또 하나님과 생명의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기능이 죽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과 자유롭고 또 살아있는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였잖아요. 그죠? 죄와 허물로 영혼이 죽었을 때, 그러나 죄와 허물로 영혼이 죽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안 그랬거든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과 아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데, 영혼이 죽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자로 완전히 전락해버리는 그런 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되게 우스꽝스러운 사람인 거 아세요? 왜 저 사람들은 11시에 저렇게 저기에서 하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이유가 하나예요. 뭐 저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로 온 자들이죠.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됐는가? 그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원래는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을, 영혼이 죽었을 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그 우리 전도를 하면 전도지 확 치워버리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기능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를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완전히 죽었냐? 아니요. 다른 활동은 다 해요. 이 세상의 사회적인 활동, 가정의 활동 다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활동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걸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은 홀로 단독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세상에서 역사는 또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의 영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에베소 2장 2절로 3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령 말고 또 다른 영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영에 우리도 그 영을 따라서 행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걸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던 자였는데, 어느 날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았죠. 건짐을 받고 또 다른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마귀 역사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단적인 생각이죠. 그죠? 베레아의 긴기동파라고 하죠. 이단으로 규정된 모든 걸 다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해도 감기 귀신 걸렸다고, 졸아도 조롱 귀신 들었다고. 졸린 거 어떻게 해요? 감기 걸려서 감기하는 건데 그걸 다 귀신의 역사다고 하는 거는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이 세상에 없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강력한 사상, 어떤 정신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사상과 정신의 흐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아 버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과 같은 존재인 거 아세요? 이 시대의 공장에 정확하게 찍혀서 나온다니까요. 굉장히 강력한 뭔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마치 어렸을 적에 동화책 있죠. 피리 부는 사나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딱 하면 따라가잖아요. 마치 이 세상에 뭔가 영의 소리가 있어요. 그 피리 부는 소리에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걸 끌려다닌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여러분, 어떤 소리에 여러분 끌려다니십니까? 요즘에 어떤 소리가 여러분들의 귓가에 그렇게 맴돌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강력합니다. 뭔가 모르게 강력해요. 그렇게 안 가면 뭔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불안해서 미칠 지경이야. 그렇게 따라가야지 될 것 같은, 그게 뭔지 한번 보세요. 강력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유를 꿈꾸거든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합니까 진짜? 여러분, 자유라는 게 뭐예요? 자유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지 않는 거를 안 할 수 있는 게 자유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 강력한 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게 하고요, 내가 해야 될 것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있어요. 외부 환경 아니죠. 외부 환경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 안에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하고 해야 될 거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내 안에 있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뭐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뭐죠 그게? 그걸 성경은 죄의 권능이라고 합니다.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라고 합니다. 권세,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삶인데도 내 삶이 내 삶대로 안 되는, 우리는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자유한 것 같은데 자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이 죄의 권세로부터 풀려나게 돼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풀려나게 돼요. 그때 알죠? 풀려날 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의 권세에 묶여 있었구나,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었구나. 그때 풀려나야 알지. 거기 사로잡힌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풀려나게 될 때 그 해방의 기쁨은요, 하늘을 날아오르는 기쁨이에요.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쁨은요, 하늘 꼭대기로 날아오르는 기쁨이죠. 영혼에 얼마나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 2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도 읽어봅니다. 제자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요한일서 3장 8절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분명히 마귀의 존재가 있는데 마귀가 굉장히 강력한데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죄도 엄청 강력한데 이 죄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는 죄보다 더 강력한 게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보다 더 강력한 그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뭐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까지 우리 영혼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자신인 것 같은데 그건 착각이에요.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내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망이죠.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또 사단의 영향도 있고. 여러분, 죄의 권능, 이 마귀의 역사, 사망 권세, 이건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장례식 가면 얼마나 그 기운이, 사망의 기운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진 누른다니까요. 말은 안 해도 사망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겠어요? 이 지배자들보다 더 강력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지배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무참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은 강력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성령께서 역사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인생관이 있죠. 가치관이 있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일들을 이뤄왔어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모든 나를 지탱해주고 내 인생을 지지해두던 모든 가치관들과 인생관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마치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들어가서 건물이 막 무너지듯이 내 인생을 지탱하던 모든 생각과 마음들, 그런 인생관, 가치관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내가 세워져 가는 경험을 하는데,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되는 경험을 하잖아요. 아,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맞지 않았구나.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구나. 새롭게 내 안에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는 듯한, 그것을 성령의 깨달음이라고 하죠.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비추심, 성령의 깨우쳐 주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게 인격적으로 설복이 되니까 이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아무나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돈 주고도 못 앉아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부딪혀요.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과 얼마나 부딪히는데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버틸 수 있겠어요? 깨지든지 떨어져 나가든지. 근데 성령께서 그거를 우리들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 설복시키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열어주시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장 자세히 나와 있는 성경인데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은요 절대로 인간의 지성, 아무리 탁월한 지성을 가졌다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셔야만, 열어 주셔야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우쳐 주실 때에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때 세상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아니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풀려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영이요, 자유의 영이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비둘기와 같은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우리를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진리로 설복시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역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근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놀랍도록 크신 인내와 온유, 겸손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동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성령,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전후서 1장 21절 22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영이신지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동거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우리와 동거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알고 내가 품는 마음을 다 안다면 과연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아무리 부부래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자입니까? 어느 때는 이랬다가 또 어느 때는 이렇고, 얼마나 변죽이 심한 자가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사람도 아니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동거한다. 이거는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것도 만만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같이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결혼해서 처음엔 좋아서 같이 결혼해서 살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뛰쳐나가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근데 위드가 아니라 인이에요. 인. 안에. 우리 안에.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어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시궁창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감옥 같기도 같은 우리들 안에 이렇게 묶어놨느냐 이거예요. 억압적으로 자기를 묶어놓느냐 이거예요. 저 일부 때도 그랬지만 애들 키우는 게 왜 어려워요? 애기들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애 하나 키울 때마다 영적 침체 3년이라 그러잖아요. 애 새 키우면 연달아 새 키우면 영적 침체 10년. 그럼 완전히 그냥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의 사랑, 또 뭐 일시적인 사랑, 충동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확증시켜주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사랑의 영, 그 성령을 우리 영혼과 묶어놓는 거예요. 묶어놓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죽은 나의 영혼에 임하였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영혼, 우리 죽은 영혼이 부활하듯이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저도 그렇고 20살 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아예 몰랐어요. 저는 아예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아예 하나님 몰랐어요. 그 교회 왔는데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서 맨 앞자리에서 매일 졸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제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성령께서 그렇게 듣고 있었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들어오는데 그때 막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랐던 건데 성령께서 막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을 알겠더라고요. 이제 왜 저분들이 저런 말 했는지 이제 알겠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가 돼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산자가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진짜 자유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성령 굉장히 부드러운 영이세요. 온유한 영이시고 인격적인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힘이 생겨요. 그런 은혜가 생겨요. 그 은혜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잖아요. 자유해지는 거죠. 영혼이 자유해지고 양심이 자유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보다 더 큰 은혜, 선물, 축복은 없습니다. 이 좋으신 성령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아예 없었어요. 우리 안에 아예 성령이 없었잖아요. 마치 아랫 논두렁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척박하게 쩍쩍 갈라져 있는 그냥 그런 척박한 아무 성령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 돈으로도 못 사잖아요. 그죠?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어떻게 살려고 매수하려고 하는데 성령을 어떻게 돈으로 사요? 천만금 억만금을 줘도 이거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바로 우리가 성령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껏 구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금지하지 않는 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많이 구하기보다
열렬하게 구하기보다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구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전달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은 모든 복의 은혜의 원천이 되십니다. 이런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더 이상 약속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하는 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악한 영은 다 떠나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건 너무너무 큰 은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